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예수님. 예, 이제 좀 알겠지? 얘가 몇 살일까요? 5살이요. 5살짜리가 얘가 그냥 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엄마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걸 애가 들었고요. 또 애가 믿는 거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엄마 얘기하잖아. 너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라는 거. 야, 이 5살짜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야, 맞다.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 건물 지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믿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너희를 돕는 보혜사가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 체험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입술의 변화예요. 뭐 방언을 했다. 뭐 방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 못해도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방언을 체험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방언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 또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람들 두 명만 모이면 누구 흉봐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3사람이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요? 내가 자리 떠나면 이 사람들이 나 흉볼까 봐. 이게 사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이전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것. 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바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50 넘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 나 보면 알 수 있어. 해보세요. 나 보면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강 목사만 안 바뀌네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그런 사람. 이런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맞아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장모는 결혼을 해야지 생기는 엄마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 믿기 참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어떤 성품을 가졌냐? 단순해. 아까 우리 예배 전에 5살짜리 그냥 믿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늦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요동칩니다. 근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기서 누가 저벅저벅 물 위를 막 걸어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귀신이라고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주님께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랬더니만 주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에 의해서 물 위를 막 걸어가요. 근데 밑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파도가 막 일렁이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다 물에 쑤셔 박혔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의지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변화산에 너무너무 그 모습이 황홀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만큼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계산을 했다 그러면 집 한 채 짓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 정말로 순진하게 단순하게 예수님께 모든 거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우쭐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인 양,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생각에 기분이 우쭐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쭐거리게 막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러고 보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믿음이 제대로 심겨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 베드로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흐지부지 믿음이 약해지니까 한 계집종이 예수님 잡히는 그 현장에서 당신도 예수님이랑 한패이지 않습니까? 당신 말하는 어투를 보니까 갈릴리 촌사람인데 한패인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몇 번 부인을 해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주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내 성을 가르라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나 절대로 아니라고. 이러면서 팔쩍 뛰면서 이 한 계집종, 한 어린아이의 그 지적에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게 또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하여서 고향에 내려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셔요. 만나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그전처럼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 배반해도 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실수투성인 거, 제가 연약한 것 아시질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이전이랑은 달라요. 막 우쭐을 대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누구처럼 왜 못해? 야단 안 쳐.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하는 실수 중에 자꾸 비교하잖아요. 니네 형 좀 닮아라 야 뭐. 야 옆집에 누구 좀 닮아라 야.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하는 그런 실수 가운데 비교하는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너 전에는 똑바로 하더니 왜 지금은 못해? 옛날을 추억해가지고 뭐 비교하거나 뭐 탓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우리 유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하였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냐 하면 오늘 말씀 14절 말씀 좀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방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쳐다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부모님을 좀 뵙고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계시다가 좀 퇴원해서 집에 계신데 오랜만에 갔더니만 아들 목사 왔다고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기도 받아야 되니까 헌금을 뭐 준비하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헌금이 이따만큼 두꺼워.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돈이 없는데 뭐 헌금을 이렇게 많이 주셨나? 전 집에 가지고 요즘 어려운데 야 이거 뭐 하는데 써야겠다. 딱 보니까 헌금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엄마 교회 갈 때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그러니까 5,000원짜리 모아놓은 걸 10장을 주신 거야. 얼마나 두꺼워. 두툼했어. 근데 어쨌든 제 마음이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해서 뭐 새벽 기도 가는 건 또 예배당 가는 게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마침 저희 그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와요. 그래서 돌봐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주는데 방언으로 세게 기도해 달래. 근데 좀 조심스럽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쿡쿡 찔러요. 왜 쿡쿡 찔렀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도 방언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흡족해가지고 흡족하다는 게 내가 이제 전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 생각이지. 믿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멀쩡하게 얘기하고 이러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엄마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웃지 막 이러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말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놈들 술 취했네 뭐 이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오해를 받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오늘 말씀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기에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다. 이 3시라는 말이 몇 시일까요?
3시? 아침 9시야.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 6시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7시, 8시, 9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시다. 이거 몇 시? 9시야.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아까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작아졌을 때는 계집종의 지적에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크게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봤어요. 보니까 22절에 이 말을 들으라. 또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같이 걸리면 죽을까 봐 모른다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혼몸으로 도망갔다, 빨가벗긴 채로 도망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비겁하게 도망을 갔는데 당신이 예수님 죽인 사람이질 않습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은 죄 없는 사람들 돌로 쳐서는 안 되는데 로마인들이 죽였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잠깐 좀 접어들고 한 2가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게 술 취해서 그런 걸까요? 객기에 그러는 걸까요? 군중 심리에 그러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를 인용을 하는데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뭐 이러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것, 뭐 방언을 하는 것, 그 전에는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흉보고 안 돼, 아이고 뭐 절망적인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이러는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푸뉴마 성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질서의 영, 살리는 영.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 성령은 듀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라는 뜻이 뭔 뜻일까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물고기 잡아가지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나마 저희 집이 이렇게 좀 피고 바뀐 그런 계기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동네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저희 집 살림이 조금씩 폈어요. 근데 살림이 핀다는 게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71년도 72년도 그 상황인데 저희 동네에 저희는 뭐 신장로라 그랬는데 국도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국도 38번이
저희 앞길인데 이게 확장되고 이러면서 신장로가 넓어지는 그런 공사가 벌어집니다. 공사판이 벌어지는데 시골에는 식당이 없어요. 우리 유정리에는 밥집들 참 많은데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밥 대놓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산골에는 그런 식당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뭐 이러니까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저희 집에 머물면서 대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 남 모르는 아저씨들이 저희 행랑채에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넣어 가지고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빵 터뜨리면 바위산이 우르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야, 시골에 그 전에는 리어커 2대 지나갈 정도의 길, 버스 한 대 오면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빵빵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그러니까 길들이 넓어지고 뭐 포장이 되고 이러면서 동네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것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산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요엘서, 우리 지지난주에 이경훈 장로님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아내랑 세계의 극한 직업 뭐 이런 프로를 봤는데 뭐 하여튼 저기 바오밥 나무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22살 된 청년 이야기예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야. 근데 가난한 나라에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력거를 끄는데 사람 한번 태워다 주고 오면 얼마를 받느냐? 250원을 받는데요. 250원을 벌기 위해서 또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돈벌이가 없으면 신발 신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맨 바닥 흙발 자갈밭을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이 청년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니까 굶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 또 구걸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 이 청년이 22살이면 한참 뜨거워야 되는 그런 청년이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되고 노년들 우리나라 인구 시기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이 뭐 여행 가야겠다, 돈 모아가지고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언제 죽나? 이거 하루에 이렇게 길어. 뭐 이런 것이 노인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는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계집종의 한마디도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랬던 베드로가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세에 큰일 당한다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가 좋은 학교 또 많은 배움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할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우리 같으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누가 회개를 할까? 누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나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전도한다고 뭐 전도의 열매가 어디 있을까? 우린 전도하기 전에 지레짐작 우리가 겁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이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식구가 됩니다. 몇 명이요? 3명이요? 3명도 많아. 그런데 3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여 초대교회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나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 50 넘으면 안 바뀌어. 가만히 있으면. 근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돼. 내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가족들에게도 이웃 사람에게도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사람이 없어. 말해본 적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그냥 공간만 울리는 그런 메아리는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 정말 들어주실까? 확신 안 서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 나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변화해서 전도자 베드로가 됐던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변화해서 설교자가 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유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도라 이어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일꾼 되어서 듀나미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내어드려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이 시대, 이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